미국의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대단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D.L. 무디 목사님. 이분이 임종을 할 때 그의 주위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친지들이 둘러서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눈을 감고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뜨면서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난 분명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대관식을 펼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대관식을 펼치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다시 뜨면서, 이 땅은 점점 멀어져 가고 천국이 가까워 오는구나. 나 무디가 죽었거든. 죽었다 하지 말고 신문에 무디 천국으로 옮겨지다 이렇게 기록하게 하라. 그리고는 운명했습니다. 여러분, 무디는 이 땅에서 자기 사명을 끝낸 후에 천국으로 다시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사랑하는 주님의 품으로 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내가 죽었다 하지 말라,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옮겨진 자라.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옮겨졌지만은, 그러나 에녹은 육신과 함께 영혼과 함께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제1호입니다. 성경 속에 들림받는 성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주님 이 땅에 지상 재림하기 전에 공중 재림,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것의 첫 번째 예표가 바로 에녹입니다. 공중에 들림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들이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서는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잘 살고 덜 살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낙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땅에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그 패역한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리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너희들은 에녹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심판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고, 심판을 통과하며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공통점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던 이 에녹의 신앙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에녹의 신앙을 갖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은 생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이 성경 속에 에녹에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산책하는 거예요. 근데 동행하다 보면은요, 즐거운 동행도 있고 불편한 동행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가운데 불편한 동행을 하면 안 돼요. 즐거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한테 맞추세요 하면 그 즐거운 동행이 안 돼요. 우리는 불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늘 변함없이 사랑과 의로우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동행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나의 기쁨을 못 박아버려. 주님의 기쁨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는 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9번째입니다. 절제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왕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뜻이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제 잘하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기쁨, 자신의 명예 다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 전에와 같이 저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신부된 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려고 몸부림쳤고, 내 삶의 이력 속에 하루를 살든 한 달을 살든 10년을 살든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발자취, 나의 삶의 이력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바로 신부의 삶,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동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에게 뜻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의사소통입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뜻을 잘 맞춰요. 근데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뜻은 잘 맞추지만 남편과 눈 맞추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사 제쳐놓고 남편 돌아오면요, 하루 있었던 일을 그렇게 행복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행복한 가정이에요.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부간의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46%래요. 근데 평상 대화는 합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직장 잘 갔다 왔어? 애들은 밥 먹었어? 그래 자자. 간단한 대화를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신혼초의 대화는 사라진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가락으로 하는 대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별거라는 거예요. 일종의 별거라는 거예요. 별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냥 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애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여전히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나 가락으로 합니다. 형식으로 합니다. 주님과 애틋한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뜨거움으로 대화하며 주님과 눈 맞추면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의 대화는 없어진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첫사랑의 은혜와 깊은 기도가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마티스 트렌티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려고 서재에 들어가면서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가 30분이 지나면 문을 좀 두드려줘. 그래서 아내가 알았다 그러고 제 남편이 이제 들어갔어요. 서재의 문을 닫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30분 시간이 돼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밖에까지.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려니까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뜨겁게 기도하니 30분을 더 기다려줬어요. 두드리려고 하는데 안에서 아까보다 더 뜨거워, 더 간절해. 차마 아내가 문을 두드릴 수 없어요. 주님과 저 대화가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열심인데 다시 또 30분 있다 돌아왔는데 아까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30분 연장하다가 3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3시간 후에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기도 소리를 멈추려고 문을 두드렸더니 이 마티스 트렌티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요, 벌써 30분이 지났어? 이러더라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 30분 기도했나 싶은데 보니 5분도 안 지나갔어.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5분 기도했나 싶은데 1시간이 지나가고 30분 기도다 했나 싶은데 3시간이 지나간 마티스 트렌티의 이런 기도의 열정과 뜨거움이
깊은 기도의 친밀함이 회복되어 있는 이런 신자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 아닙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펄펄 끓는 뜨거운 기도의 열정,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목숨을 거는 신자, 슬기로운 타자녀, 어린 양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깊은 기도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느 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산책합니다. 할라크, 하나님과 대화하며 산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아, 오늘 너무 많이 왔다. 너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은 것 같아. 난 네가 너무 좋아. 나하고 얘기하는, 난 너무 행복해. 너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그런 사람이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동행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사악한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에녹은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기도하는 생활에 성공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믿음, 자기를 지키는 삶에 성공했습니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를 지키는, 그 사악한 시대 심판 직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기 자녀들, 가장 가까운 자기 이웃입니다. 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삶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많이 낳은 거죠. 모두셀라 외에 자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죠. 많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엘리야도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기적이 전혀 없어요. 병든 자를 고쳤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다. 언제? 그 사악한 시대에 자녀들을 성결하게 믿음으로 키웠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자가 뭐냐? 내 가정에 책임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신앙에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대에 본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데 책임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진리 위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 악한 시대에 이 자녀들을 말씀과 믿음 위에 잘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기에 성공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품고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한. 어느 도시에 외아들을 둔 부부가 있는데 이 외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버릇이 없어요. 너무 버릇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엄격합니다. 또 근데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잘못하면 꾸중하고 하는데 아버지와 약속을 매번 어기는 거예요. 어긋나가니까 저 아이 자라서 어떻게 될까? 너 근심덩어리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너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너 이 추운 겨울에 다락방에 가둬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도 알겠습니다. 약속 꼭 지키기로 했지만 이게 며칠 못 가서 또 약속을 어겼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약속대로 그 추운 겨울에 다락방에 가다 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은 유난히 눈보라가 몰아치는 너무나 추운, 난로를 피워놔도 추운데 난로도 없는 그 다락방에 있으니 엄마가 잠이 옵니까? 뒤치럭거리다가 일어났어요. 설거머니 일어나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옷자락을 잡아, 여보 안 돼. 그 아이에게 가지 마. 지금 고치지 아니하면 영원히 고칠 수 없어. 나도 아프지만 참는 거야. 할 수 없이 아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남편은 화장실을 지나서 다락방으로 몰래 올라갑니다. 가보니 추운 다락방에 옹그리고 오돌오돌 떨면서 아들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나 처근한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팔베개를 해주고 그 아들을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온기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서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아들의 눈에서 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의 지은 죄를 다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내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리라, 내 아버지 눈에 눈물 흐르지 않게 하리라 결심하며 훌륭한 아들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교육보다 철저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감동적인 가르침은 바로 진실된 사랑입니다. 어머니 가슴을 발로 쳐나간 피루나 어거스틴을 위해 13년을 눈물로 품고 기도했던 그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돌아와 초대 교부가 한 중세의 위대한 거성이 되었어요. 기독교의 거성이 되었어요. 9명의 자녀를 모두 믿음으로 키운 요하네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잠잘 시간도 없어요. 9명의 자녀를 키우고 빨래하고 파배되느라 돌보느라. 그런데 요하네슬레의 회고록에 보면 어머니는 가끔 흔들 의자에 앉아서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어머니 곁에 가보니 어머니가 흐느끼고 있었다. 자식에게 눈물 보이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그 바쁜 시간에 잠잘 틈도 없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9명의 자녀를 위해 눈물 보이지 않고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하네스를 탄생시킨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가슴을 품은 기도의 부모에게서 위대한 신앙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는 정직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느냐?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그 말을 들을 거예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함께 뜨거운 사랑의 기도로 키워서 에녹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은 생애 끝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기에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봅니다. 시작.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에서 이 머두셀라가 태어났을 때 이 에녹이 65세입니다. 자, 65세 머두셀라를 낳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전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챙겼고,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더 챙기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날 이후로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머두셀라를 낳고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두셀라를 줄 때 에녹에게 약속했습니다. 에녹아, 세상이 너무 악하다. 근데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이 심판하는 징조로 네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어라. 에녹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이 머두셀라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닌데요, 보통 명사인데요, 보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마을에 보초병이 있습니다.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오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그리 머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초병이라는 뜻인데, 근데 내 아들 이름을 보초병이라 지어라는 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해. 저 마을을 습격하려면 이쪽에서 창 던지는 자만 죽으면 그 마을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머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머두셀라 나이가 969살입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성경 속에 이름하면요, 머두셀라입니다. 몇 살이죠? 969살입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가 죽던 해 심판이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 969살 되던 해. 969년에서 1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정하오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징조를 주고 그 징조를 통해 에녹은 준비했고 깨어 있었고 노아는 방주 예비했고 모두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7가지 징조를 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이 지금보다 많이 나타난, 처치의 기근 지진, 그리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다 퍼지리라. 지금 영어 성경 번역으로 모든 언어 번역기가 나타났어요. 빠른 속도로 성경 번역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이 오는데 지상재림도 가까웠지만 공중재림은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공중재림이 바로 뭐냐? 레위기 23장의 나팔절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때 10처녀 가운데 슬기로운 5처녀 잠자다가 깨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올라가리라. 찬양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활활 피어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7가지 징조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모든 환난을 능히 통과하고가 아닙니다. 환난 전에 능히 에녹처럼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공중에 재림할 때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종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 의식은 다 팔아버리고 휴거파처럼 남 주위에 있는 사람 영혼은 내몰라라 하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게, 이거 이기적입니다. 건강한 종말 의식은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영적 무두셀라를 바라보며 버둥거리는 토끼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의의 옷을 갈아입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자녀들 책임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라 하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타코마이에서 목회할 때 한 5년 지났을 때입니다. 전혀 지진이 없는, 미진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그런데 새벽기도 마치고 교육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컨트레일러가 지나가나 봤더니 아니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지진이다. 순식간에 밖으로 다 뛰어나갔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아스팔트가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오마이갓, 아스팔트가 춤추는 걸 내가 처음으로 봤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줄을 몰라.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지진을 처음 당하니까. 잠시 후에 지진이 멈췄습니다. 다음 주 교회 갔더니 그 지진 얘기로 사람들이 얘기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저요 이번에 큰 거 깨달았어요. 지진 일어났을 때 수영장에 있을 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깨어질 듯한 소리가 납니다. 막 흔들리면서 막 물이 출렁거리는데 이제 죽는구나 싶었대요. 그 순간 목사님, 자식 생각도 안 나고요, 부모님 생각도 안 나고요,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는구나 생각났을 때 지난 주일 어떤 여집사님, 친한 여집사님과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음 주일 가서 내가 화해해야지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것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화해 못했는데 어떡하면 좋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설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이라도 내 죽음이 이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종말 신앙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주님 앞에 서서 내 이 죄를 어떻게 알고, 그 수영장에서 바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피로 씻으세요. 그 수영장 물이 멈추고 끝났습니다. 시즌이 얼른 옷을 갈아입고요,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그 여집사님 집으로 달려갔어요.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자마자 무조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아프게 했어.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과하며 그런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벌어졌다고 저에게 간증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심판받을 일은 사랑에 대한 문제,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에, 주님이 우리를 덮었으니 우리가 서로 덮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 서로 용서하며 서로 발을 씻기며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제사의 삶이에요. 산제사, Living Sacrifice.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주님의 뜻이 사는 산제사의 삶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산제사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날 영광 가운데 들림받아 올라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위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니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산제사의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의 우리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모두 셀라를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깨어서, 지금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 듣고 깨어서요,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